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두려워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4절에 나오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더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그 말씀이 숨겨진 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어려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시면은 다윗 왕과 같이 유대 왕국을 회복하고 유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행복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봐야 될 텐데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선교할 때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 한 분이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 나와서 진단을 했는데 너무 진행돼서 수술도 못한다. 집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문병을 갔어요. 보니까 진짜 암 말기예요. 그래서 손잡고 이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저더러 그럽니다. 박사님,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이 병 싹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위암 수술한 것이 1000건도 넘는데 정 선생 이런 상태면 못 살아.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하시오. 그랬더니 아니에요.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셨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믿기보다는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는 많은 환자들이 말기암입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과 믿고 싶은 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려고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못 믿는 이유가 46절에 나옵니다. 46절 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주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절부터 7절까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치맛바람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리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시겠다고 말하니까 마시기는 마실 텐데
어떤 자리를 주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두고 또 제자들이 서로 화내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님을 압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자기들에게 유익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두 번째 사역, 나환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우리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그 기도해 주실 분과 함께 일할 분들을 찾았는데, 어떤 그 고신대학 졸업하신 분이 함께 선교했다고 왔어요. 그래서 몇 번 모임을 가졌는데 하루는 저더러 물어보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제 위치가 뭐가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높은 자리를 줘야 있겠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7절, 48절. 네.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높아져야겠다, 내가 대접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도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봅시다. 요한이 와가지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순복음교회나 다 같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 교단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이때의 요한과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51절에서 56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사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마리아 지방은 아수르가 미리 점령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과의 혼혈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 잡종이라고 아주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가는데 어디 가냐, 예루살렘에 간다 하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싹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참 무섭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자기들이 빌려서 저것들이 감히 우리를 푸대접해? 확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는 아마 그러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57절 말씀 보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합니다. 주님 가는 게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그래 어서 와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5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오지는 않을 것임을 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나도 따라가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들에 사는 여우나 공중에 새만도 나는 못하다. 당장 오늘 저녁에 잠잘 곳도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헐벗고 굶주리고 어디서 잘지도 모르고 고생만 죽도록 할 것이다. 그래도 따라올래?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성경엔 얘기가 없지만 안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 얘기뿐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24장 자주 부르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러셨죠? 어디든지 주님 따라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가시겠습니까? 참 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에 부산 보금병원, 지금 고신과대학 부속병원 선교지관에 와서 그 강사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제가 일하는 중국의 나환자병원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서 일합시다. 직원이 700명이가 된다는데 한 명은 나오겠지 제가 그러고 정말 피를 토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네.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집회 끝나고 그 고신대학병원 원장이 저녁을 내겠다 밥 먹으면서 왜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요즘 선교사들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찬송하지 않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좋은데 왕자로 갈 때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나오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으려고 나오는 사람 참 드뭅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59절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9절 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 말은 뭐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효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해야겠다는 상황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내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병원을 세우면서 이 일을 시작하면 할 때 함께 선교를 하겠다 약속한 의사들이 있었는데 병원 이제 곧 세워지니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헌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유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해야 됩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고 가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결국엔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집을 지려면 건축비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단 말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못 버리겠으면 안 따라오는 게 낫습니다. 61절 말씀은 이보다도 더 심한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가 보기엔 정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일생을 예수님께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면 누가 틀린 거라고요? 우리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보았고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전에 가지고 살았던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100m 달리기 하면서 옆 사람하고 잡담합니까? 뒤를 돌아보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 치우는지 쳐다봅니까?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100m 달리는 동안 숨도 안 쉰답니다. 숨 쉬는 힘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려고. 사실 한 10초밖에 안 되니까 숨 안 쉬어도 한 전심전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100m 달리기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은 꼭 금메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리고 다 버렸다 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 난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들으셨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100점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이구, 난 못하겠는데? 이러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이 말씀, 저도 한 40여 년 전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읽고서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자는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주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시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효도를 아주 믿어 그러시는데 부모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말씀이 또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말씀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받는 것은커녕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사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